성공의 비결이 뭔가? 제가 시리즈로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면에서 품어나오는 향기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끌리는 거는 결국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사람을 얻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날 때 그게 바로 사람을 얻고 성공하는 길이지요. 지난주에는 성공의 비결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기도, 내면의 기도.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그게 성공의 더 큰 비결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에 대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경의 비결이 뭔가?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 이 영적 교제가 되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적인 교제에서 나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프로블럼 솔빙,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만 직접 가서 얘기하고 자초지경을 듣고 권면하기 전에 자기가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범죄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란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 90% 이상은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제3자를 통해서 그 얘기가 들어올 때 상처받은 데다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영적인 교제의 비결은 그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한 것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신뢰가 안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동체에서 폄하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1대1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그걸 남을 비난하는 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세상에서 맛있는 얘기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별식은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을 안 잊어버려요. 딴 건 그렇게 쉽게 잘 잊어버리면서 그거는 뱃속 깊숙한 곳에 별식을 먹은 게 그렇게 맛있어서 기억하듯이 남의 허물과 남의 과실을 잘못 그거 말하는 것은요 꼭 별식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권면하는 게 충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권위의 가장 큰 기초는 위로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통이 더 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못 해내요. 기분 나빠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고 좁아져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비난하는 얘기만 나오지.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관용을 가지고 그걸 위로하고 덮어주고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 말 들어. 나 내 형이야.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 동생이 이제는 형과 사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려고 할 때 형이 동생에게 충고해 주는 말입니다. 넌 세상을 몰라. 네가 우리의 가족 품을 떠나서 어디 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게 귀에 들어오나요? 한번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형의 얘기가 그게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근데 동생이 무슨 결정을 하기도 전에 형이 동생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먹혀 들어간다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동생이 아직 무슨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다 떠벌립니다. 그럼 동생은 가족도 신뢰할 수가 없고 형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고 그 집안 원수들이 자꾸 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그 누구한테도 더 얘기, 가족이라도 부모한테도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당사자하고만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동생을 기다려주고 동생을 축복해주는 마음. 그래야지 동생하고 영적인 교제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하고 둘이 얘기해도 씨도 안 먹혀 들어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나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내 말은 도저히 씨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두 사람을 더 데리러 가서 이 사람의 잘못된 말만 3명이서 한 사람을 놓고 정죄하고 계속 잘못된 말만 지적하면 이 사람이 돌아서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은요, 악해서라기보다도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어서 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을 해치고 남을 해치려고 무슨 결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지요.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자기도 통제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결정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명 더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이 잘못된 점만, 그 사람의 범죄하고 잘못된 사실만 3명이서 같이 추궁해버리면 그건 대화가 안 됩니다. 3명이서 가서 뭘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이 영적 교제의 법칙, 첫 번째 교제의 법칙은요, 뭐라고 했어요? 위로해 주는 거라 했잖아요. 위로해 주는 것. 두 번째 법칙은 경청이에요, 경청. 자초지경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베드로와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원래 스데반 순교시킬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갈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한 나쁜 놈 맞다. 이 사람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반기독적인 인물인데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놈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래 들어와서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더 해칠 놈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놈인지 모를 때 바나바가 자초지경을 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할 수 없이 그가 자라난 고향 다소로 보내서 다소에서도 사도 바울의 소문이 나쁘니까 아무도 바울 밑에서 제자가 되겠다거나 바울의 세운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니까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자기와 함께 동사 목회를 1년 동안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신뢰가 쌓일 때에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좀 나쁜 짓을 했다 합시다. 과거에 정말 못된 짓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사실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발붙여서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건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생활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경청, 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거는요, 보통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줍니다. 자기 판단과 선입관을 다 갖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선입관을 딱 갖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받아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텐트 모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텐트 모임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텐트 모임은 텐트 리더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그 텐트 모임 중에서, 텐트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낮은 자에, 영적인 수준이 낮은 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들어주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충고를 받고 배워서 변화받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변화 안 돼요. 누구에게 얘기 들어봐서 그 충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면 기분 나쁘, 나는 뭘로 알고 그런 충고를 하느냐고 얘기하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고 받아주면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리더지요. 자랑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돈 내고 자랑한다. 손자 자랑할 때 어떻게 하면? 자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자랑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들어주는 거. 이번에도 노회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자 자랑하다. 첫 번째니까 봐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20불씩 내야 합니다. 자기는 자랑해서 기분 좋고 자기는 그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문제가 풀리고 그러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니까. 받아주고, 네, 그랬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예. 그러면 영적인 교제, 그 사람이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텐트 모임 안 오지요. 그 교제의 장을 넓히지 않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결국은 성공의 비결이 이 마음의 감사예요. 이 마음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참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뭡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도둑을 당했어도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런 범죄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준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네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걸 따지려고 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피해를 안 입히게 된 걸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마음으로 갈 때 풀리는 거죠. 성도의 모습은 서로를 보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내 과거의 죄성 때문에 죄책감과 그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의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해도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18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만나서 위로하고 받아주어도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과 다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상대한 이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내려놓고 교회에 넘겨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패스해야 돼요. 주치의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페셜리스트한테 패스해야 돼요. 다른 각도로 다루어야 돼요. 교회에 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네 그 집에서 묻은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집에서 거절당했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 복음전도 못합니다. 자꾸 그 상처가 기억이 나서 내가 오히려 패닉에 공포에 사람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나도 거절당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너무 받아버리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 마음에 담아두거나 끄리낌이 없도록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 상태에서 완전히 네가 벗어나라는 거죠. 노삼열 박사라고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분이 노회에 모였을 때 이분이 우리 주강사였어요. 이분이 정신분석학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 하나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정신건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5살부터 10살까지 살았던 내 이웃, 차일드후드 패스트 네이버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동네 사람, 이웃들, 그것도 5살부터 10살까지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지금 나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트롱하고 관계가 인터릴레이션, 가장 친밀한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가장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트롱하고 또 깊고 강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3세에서부터 5세에 알게 모르게 작게 나에게 입힌 그 상처가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어쩌면 나와 굉장히 스트롱하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내 가족들로부터 어릴 때 내가 당한 그 아픔과 상처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기 깊게 깔려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감사와 만족도와 축복으로 풀지 못하고 말입니다. 비난과 정죄와 심판으로 풀어가는 그 악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어디서 쌓였느냐. 나의 친밀한 가족관계와 내가 어릴 때 내 네이버후드, 나와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내 속에서 작용해서 지금 내가 정신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최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사춘기에 타락군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동네, 부자 동네 찾아가셔서 좋은 학교 막 찾아다니면서 그 학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는. 사실 범죄는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도 훨씬 더 적게 한대요. 백인들이 오히려 사춘기 때나 이때 보면 더 마약 많이 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 악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얘들의 그 네이버후드 그리고 그 부모들의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향력이 좋아서 사춘기를 지나가면 뚝 떨어져 버린대요. 근데 이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위의 영향력이나 부모의 상처가 큰 사람들은 갈수록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귀중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귀중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고 있다. 그때 네가 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서 풀리면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못 풀고요, 내가 그것을 메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해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은요, 좋은 믿음의 신앙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풀립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큰 관용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내 어릴 때 받은 상처, 내 이웃에 알게 모르게 내 내리에 오랫동안 남아서 내 정신건강에 지금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환경의 요인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고리를 풀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렇게 매여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국률이 많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사람을 얻고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적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수에 올라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해지면요, 다 벗잖아요. 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가장 친하기 때문에, 가장 내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기도의 동력자.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말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금방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금방 욕이 나갑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서러워하고 아파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정말 있나?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들은 이 당시 목사도 장로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프고 고통당한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 불러서 기도 받아야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불러서 기도 받아야지. 예. 근데요, 교회에 위대한 기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보기도의 그 역할로 공동체의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누군가 하면 과부들이에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일찍 잃고 혼자 사는 그 초대교회의 여선지자들, 여자분들이요. 참, 한국교회 누가 살렸습니까? 여선교회 어머니들이, 여권사님들이 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그분은 일찍 남편 잃었거나 과부거나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잘못되어서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남편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자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훌륭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입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영적인 교제의 가장 깊은 동력자가 됩니다. 지나가면서 그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권사님, 제가 정말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도시락도 좀 싸주고요, 돈도 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자식도 잘 되지 못하고 남편도 일찍 잃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영적 거장들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기도의 관계, 동력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때 참 좋은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가 죽었다고 할 때 모든 과부들이 나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 그 베드로가 욥바에 왔다가 다비다부터 먼저 살려내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참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오늘 성경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적으로 보면 과부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저주받은 운명의 여인일지 몰라도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영적인 자산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게 특별히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성공의 진짜 요인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